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붙잡을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할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그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아셔야 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든지 응답이 왔을 때든지 거기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 왔구나. 우리는 문제 왔다고 하잖아요. 문제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응답이 와서 당연한 것이 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뭘 또 깨달아야 되냐면 필연성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문제에 왔다, 당연히 온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 필연성.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 필연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그 필연성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당연 필연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노예로 가느냐 아니면 노예를 살리러 가느냐. 항상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잖아요. 노예라는 부분들이, 이런 사건들이 오잖아요. 노예로 가느냐 아니면 노예를 살리러 가느냐.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노예를 살리러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완전히 요셉을 노예로 보냈을 때는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실제 노예로 살리려고.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일을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거의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애굽도 역시 흑암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거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아는 자를 보내사 뭘 하시냐, 거기에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 복음을 회복시킬 자로, 남은 자로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으로 보내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포로로도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면 포로로 가죠. 근데 안다면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포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은 일도 나오고요. 또 에스더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서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노예로 돼 있는 현장에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고,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시잖아요. 딱 불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현장에 남은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불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또 뭐 하셨어요? 사자 입을 막으시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그 결박의 일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하시고,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건도 벌이시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또 속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남은 자들을 속국 가운데로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속국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속국민을, 속국된 자들을 살리러 가느냐, 그 차이죠. 근데 이 속국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중에 뭘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도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속국되어 있는 이 속에서 후대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중요한 언양을 전달하라, 그들을 키우라 말씀 주시고요. 왜냐? 이들을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또 유랑민으로 또 바뀌잖아요. 유랑민 시대가 올 건데, 그래서 이 유랑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회당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유를 말했고,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 시대는 오는데 이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남은 자로 살아갈 그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유랑민 시대를 대비한 그 일을 이 현장에서, 회당이라는 현장에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 시키셨습니다.
사단에서 흑암에서 저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정복자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현장 살릴 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현장,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돼 있는 현장에 이유를 알고 가져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완장의 흑암을 결박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또 그 속에서 있는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서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남은 자입니다.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로 이유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이번 주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일들이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날 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현장을 가는데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해방시키는 참된 답을 가진 자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정확한 말씀 속에서 답을